찬송가 289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현히 비쳐 저 멀리 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중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8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떠올려 보아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전 장에 나왔던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전장이 18장에서 부자인 관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 부자 관리는 어릴 적부터 다 지키고 있었던 의인이요 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한마디 말에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부자가 근심하게 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1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관리의 행실은 누구나 보기에 의인일 수 있었으나 그는 여전히 이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진짜 인생의 주인인 이 나를 따르라는 이 요청에 그는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착한 행실의 부자 관리는 영생보다는 이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에서 이 부자 관리와 전혀 상반된 사람,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하여 삭개오입니다. 오늘 2절에는 이 삭개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먼저 이 삭개오는 세리들의 장이었습니다. 노마로부터 파견되어 이 세금을 거두는 이 관리였습니다. 그는 여리고라 하는 주요 수출입 거점에서 세금을 거두면서 막대한 이익을 낸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은 유대 사회에서는 궁극적인 죄인을 대표합니다. 부정직하게 이 부를 축적하였고 동족의 고통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였기에 너무나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졌고 이 세상에 경멸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한 관심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었고 이와는 먼 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성경은 이 구원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 여리고 성에 오셨다는 소식에 어떤 사람인가 하여 그 행렬을 보러 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한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삭개오는 아마 사회적 배척과 소외와 경멸당했던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부를 가졌으나 세상에서 버림받고 경멸의 대상인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지를 방해하는 요소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키였습니다. 키가 작은 데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몰리는데 삭개오에게 길을 쉽게 터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비록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이 나무는 가지가 낮을 뿐 아니라 잎사귀가 커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숨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숨어 있던 이 삭개오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숨어있던 이 삭개오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는 숨어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강력한 이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초청하지도 않았음에도 스스로 손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존재 이 삭개오,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찾으셨습니다. 선하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삭개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다가왔을 때 삭개오는 즉각으로 그 은혜에 반응합니다.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 기록합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이 예수님의 말에 속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갑작스러운 은혜로 그 속에 기쁨이 넘쳐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순간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의롭지 못하고 부정하게 이익을 취했던 이 세상의 대표적인 죄인인 이 삭개오, 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입니다. 자신들이 삭개오를 냉대하고 멸시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당연히 이 삭개오를 질책하고 정죄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10절에서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한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 결단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보려고 끝까지 노력했기에 구원을 쟁취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삭개오가 주도하여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에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양이 길을 잃었을 때에 목자가 양을 끝까지 찾아낸 것과 같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과 같이, 잃은 아들을 되찾는 이 아버지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 이 삭개오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그 은혜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은혜에 반응한 이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회개에는 행동과 배상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결단합니다. 이는 자신과 같은 세상에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부정하게 취득한 모든 재산을 배상하며 돌려주겠다고 결심합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5분의 1만을 더해서 배상하면 되지만 오히려 4배로 배상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이는 자신이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도둑이라고 고백하며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대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했고 또한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다가왔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9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삭개오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은 그와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음을 선포하십니다. 특히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과 협력하였고 사람들을 속여 빼앗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에서 배제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배제된 사람, 죄인이라 여기며 멸시했던 이 삭개오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진정한 회개를 통한 구원을 얻은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 행동, 그 노력만을 기억하십니까? 삭개오의 노력과 결단으로 혹시 구원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는 단지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숨어 있었던 이 삭개오를 찾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과 같이 삭개오를 찾아내셨습니다.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내셨고 또한 경멸의 대상이었고 천대받던 이 삭개오를 존귀히 여겨주셨습니다. 그의 존엄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한 것이고 삭개오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의 행동보다 먼저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셨습니다. 세상에 버림받았고 경멸의 대상이었고 죄인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아등바등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내셨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를 먼저 찾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을 때 그 은혜에 반응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구원이 이 삭개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먼저 우리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돌립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삭개오를 구원하여 주시며 누구나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세상에서 경멸받았던 이 삭개오를 먼저 찾아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돌립니다. 아버지, 그 삭개오가 또한 우리 힘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으나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 행동으로,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